가끔 이제 세상 재판을 보게 됩니다. 가끔 재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유죄가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분명히 죄가 있는데 유죄가 확실한데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가 엄격하게 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서 심증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면 무죄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한데 증인의 말만 믿고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10년, 20년 감옥에서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진범이 잡히고 또 무죄가 된 경우도 또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곤경이 시작됩니다. 그 곤경이 뭡니까? 논쟁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겁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네 침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것 때문에 그 침구를 들고 걸어가게 만든 것, 그게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게 한, 노동을 하게 한 것 때문에 어떻게 트집을 잡게 됩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냐고, 왜 안식일에 침구를 들고 걸어가게 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무슨 권세? 살리는 권세,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바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것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말만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말만 갖고 그런 줄 아냐? 내 증언만 가지고 그런 줄 아냐? 여러분, 아까 재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증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 증거와 증인이 확실해야만 그것이 재판의 결과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확실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유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이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확실하게 피해자가 뭐예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피해자가 증인석에 서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석에 서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재판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왜?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여기서 첨부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재판을 하려면 최소한 증인은 2명에서 3명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1명 가지고 자기 증인이 1명도 없는데 혹시 증인 1명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증인은 2명, 3명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뒷받침하는 증언 혹은 증인 혹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2절부터 30 나오는 이제 증인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그 증언입니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내 말만 갖고 줄 아느냐? 내 말만 갖고 그러는 줄 아느냐?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에 대하여 증언, 요한이 증언인 거예요. 요한이 증언.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분이 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이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 자신은 아닙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실은 빛이 아닌 것입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다만 증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증인이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의 증거도 대단히 큰데, 증인이신 요한의 증언도 대단히 중요한데,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기쁜 일이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적을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죠. 미라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용어가 있다고 했어요. 뭐예요? 표적, 영어로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뭔가요? 사인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 혹은 사인인 것입니다. 사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병고침은 그냥 병고침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병고침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냐를 보여주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사인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만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36절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역사라는 게 일이거든요. 일이거든요. 그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병고침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증거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증거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증언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증언도 위대한데 세례 요한의 증언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세례 받으신 분, 사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나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옵니다. 그죠? 세례 받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로서 음성으로서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몇 분인가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따로따로죠. 그죠?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따로. 삼위. 그게 삼위예요, 삼위 일체라고 할 때 그 삼위예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일체라고 할까요? 왜 일체라고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능력이 동등하고 권세가 동등하고 영광이 동등하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증언을 하십니다. 그 증언하세요. 여러분, 그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그게 딱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변했죠,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에게 그 말이 들려왔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실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이 음성을 모든 사람이 들은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듣지 못한 이유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증거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뭔지 아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증인입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네 번째 증거가 또 있어요. 그 네 번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성경, 모세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바로 하나가 더 있는데 모세의 예언을 기록한, 모세의 말씀을 기록한 바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 못 믿겠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역사 못 믿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너희들이 못 믿겠다? 그럼 너희들이 구약 성경 믿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은 보고 있잖아. 그런데 구약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바로 여기서 여기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나요? 여기저기에서 증언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증언합니다. 그럼 모세도 이야기했나요? 모세도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모세의 글로 알려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 5권입니다. 5권. 5개. 이 5개의 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서 18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18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누구를 이야기한? 장차 너희들에게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건데 그 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들에겐 모세는 영도자이고 그들에게 모세는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도자와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을 지칭합니다. 이승만. 우리나라 건국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박정희를 지칭할 것입니다. 그죠? 박정희를. 왜냐? 그 사람은 뭘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을 지지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뭘 했어요?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요.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문재인을 이제 아마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뭘 했을까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썼을 것이다 라고 역사는 평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이승만과 같이, 박정희와 같이, 김대중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물론 그분 네 사람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죠?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절대적인 사람은 바로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다윗 아니겠어요? 그죠? 다윗. 모세와 다윗이 가장 그들에겐 절대적인 사람인데 바로 그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뒤에 나옵니다. 46절 봅시다.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그랬죠? 그죠?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하나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를 봅시다. 1절. 자, 시편 110편 1절. 온라인으로 계시는 성도님들도 찾으세요. 시편 110편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편 110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가 나오죠. 이게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라고 쓴 거예요.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요. 그런데 또 누가 나와요? 내 주가 나와요. 내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했다, 내게 말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에게. 여기서 내 주는 누굴까요? 다윗이 섬기는 주님. 아니 여호와 말고 또 있었나? 다윗이 섬기는 주님이 여호와 말고 또 있었나?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 말고 내 주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성부죠. 성부.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사탄, 원수들로 네 발판이 뭐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발판이 되게 가까이. 너는 내 오른쪽에,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너는 앉아있으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아주 중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예수님도 이 말씀도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하세요. 응? 자,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봅시다. 41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 봅시다. 46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논쟁이 이루어지거든요. 논쟁. 네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바로 그 논쟁의 이야기를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 다윗의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이죠. 110편에 있는 말씀.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냐?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지 않았냐? 어찌 예수가 그의 자손이 되겠냐? 어떻게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메시아를 증언하고 다윗도 메시아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추앙하는 모세와 다윗이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렇게 증언이 많잖아요. 증거도 많고 증언도 많잖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모세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셨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메시아이시군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추앙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글이 중요하다면, 모세의 말이 중요하다면 그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다윗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도 믿지 않고 세례 요한도 증언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과 증거를 다 배척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들 속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구약 성경에 말한 그 말씀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수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실수하고 그냥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아주 강팍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강팍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2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의 42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의 증언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도 하나 다 배척하고 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에겐 판사로 돼. 판사에겐 판사로 돼. 여러분, 얼마나 불공정한 판사입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판사가 모든 백성들이 다 유죄라고 생각하고 증거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비틀어 꽈가지고 이상하게 재판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꽈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요? 완악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아니,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완고한데 도대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성경을 연구할까요? 밥벌이로 하는 걸까요? 밥벌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인간의 자랑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서로 영광, 사람들끼리 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 영광은 너희들이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세상 권력자들에게 인정받는 거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에게 오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사람의 인정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는 건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건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으니 어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한 거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 거냐.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까지 더해서, 그죠? 구약의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더해서
신약 성경까지 더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빌 브라이트라는 분이 하신 말, 나는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일어나서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권력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나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예를 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